디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건한 삶을 위해 피해야 할 것들, 경건한 삶을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참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할 것과 또 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크레타 섬에 세워진 목회자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 복음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 교회에서 담당해야 할 다양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담당하는 가장 귀한 직무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유익과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이면서 또 교회를 이루게 해주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도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좋은 것을 경험하면 주변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먹어봐 한다든지,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어디 한의원을 가서 침을 맞았더니 금세 다 나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추천하는 것인데요. 입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사실은 이 입소문과 같습니다. 특히 요새와 같이 SNS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이 이 마케팅의 기본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경건이죠. 경건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건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워진 디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이고, 또 디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 전해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디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배경에 헬라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 헬라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추구하는 면에서 물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가 되면 헬라 철학을 신학이 많이 차용해서 그 개념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본질이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논쟁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답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 이 헬라 지역의 소통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이 헬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바울은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리석고 무익한 일로 설명이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핵심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핵심일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물컵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닷물을 물컵에 담아 보십시오. 바닷물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바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컵 들고 우리 가까이 있는 한강 가서 거기서 그 컵을 채운다 해도 그 컵 안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강물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담으려 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담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물컵 하나 들고 바다로 가서 아니면 한강 가서 그 컵에 물을 채워놓고 내가 이 강물 다 담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질문들에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하고, 만약 성경으로 답을 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답하려는 시도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중세 이 신학에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차용해서 이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이 사제들이 물을 축복하면 그게 성수가 됩니다. 이 축복한 물이 이 거룩한 힘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파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성수가 오염됐냐, 파리가 거룩해진 거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 중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을 차용하면서 생겼던, 마치 이런 문제들을 논하는 것이 이 거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마냥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은 변론을 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식이 이 족보와 관련하여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물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여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앙 안에서 거룩하고 유익한 삶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과거 자신의 조상들의 족보를 가지고 그 조상들이 어떠했다, 그 조상들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걸 가지고서 오늘날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안에서 가정에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아무래도 자녀가 자라게 되면 바른 신앙을 배울 기회가 생기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또 조부모님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신 것, 또 심지어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헌신이나 경건의 노력들이 업적이 되어서 그것을 마치 우상 삼듯이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가 신앙과 별로 이렇게 관계 없는 것처럼, 물론 교회는 예배는 나와서 드린다 하여도 삶이 그닥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나도 옛날에 많이 했었어. 우리 할아버지 때 어디 교회를 지었어. 이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배경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다시금 이 신앙의 열망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이 좋은 부모님,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가정에서 자란 그런 자녀가 아무래도 바른 신앙을 배울 확률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그러한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과거에만 매여 있는 신앙은 결코 유익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본인도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나간 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나에게 상 주실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나아간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자신은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고백할 것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형식과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율법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논하는 것과 율법 조항이 폐기됐다고 말하는 양쪽이 다 문제가 됩니다. 율법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긴 시간을 거쳐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서도 이 율법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을 제쳐놓고 율법 조항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경건의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율법 조항으로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그 조항 자체가 폐기되었다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결론입니다. 참 경건을 추구하는 삶에는 치열한 전투가 따릅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신앙과 진리를 배우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탄한 변론과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대적인 마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의 이 완악한 본성과 싸우는 것이지, 이 무익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기독교 복음과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변론과 허탄한 이 족보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이 율법 가지고 논쟁하는 것들이 결코 기독교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잘 아는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이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리석고 허탄한 일들을 멀리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경건을 추구하는 삶은, 성도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싸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무익한 일들, 어리석은 일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참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